할아버지 고향 주시 목사, 아버지 고향 양용주 목사, 작은아버지 양치호 목사의 길을 따라 3대째 목회를 이어가는 양진호 목사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그 웨스트민스터 이 소요리 문답을 쭉 진행해 나가고 있는데 오늘은 벌써 26문입니다. 이 책은 이게 몇 년도야? 1978년도에 나온 책이에요. 저희 아버님한테 제가 물려받은 책인데, 저희 아버님도 성도들한테 이 소요리 문답, 카테키즘이라고 하죠. 이거를 막 가르치려고 그토록 노력들을 하셨어요. 장로님들은 뺀질뺀질 공부하기 싫어갖고 안 하려고 하고, 목사님이 이렇게 딱딱하게 하면 귀인들이 뭐 떨어지면서 참 요리절 빼지만, 그러나 교리란 건요, 뼈대. 이 뼈대가 없으면 이렇게 힘을 이렇게 산다고. 마치 이제 개업 시간은 막 풍선처럼 이렇게. 근데 이 뼈대 딱 갇혀지면 흔들리질 않아요. 제대로 골격이 잡혀 있죠. 그래서 문제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뼈대가 없으면요, 아무데나 흘러다닙니다. 그 매우 위험한 신앙이 돼요. 그래서 이거 공부할 때 참 좋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오늘은 그 기독론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삼직, 그리스도의 삼직에 대해서 오늘 이제 마지막 날인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23문 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 무슨 직분을 행하십니까? 그래서 23문일 때 그 23문에서 우리가 뭘 했죠? 구약시대 때는 왕과 제사장과 그 선지자가 따로따로 직분이 있었는데, 이제 신약시대로 넘으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죠. 예수 그리스도 땅에 오시면서 이제 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직분을 다 하나로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선지자의 직분에 대해서는 24문에서, 그죠? 제사장의 직분에 대해서는 25문에서, 그리고 오늘은 이 왕의 직분은 바로 26문에서 이렇게 체계가 갖춰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먼저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이 왕이라는 거, 이제 고전적 영어로는 How does Christ execute the office of a king? 그러니까 이게 왕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왕의 개념. 이 왕의 개념은 뭐냐면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여러분 잘 봐봐요. 우리를 처음 만드실 때요, 이 왕, 제사장, 선지자는 나중에 생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처음 에덴 동산에서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맡기셨냐면요, 왕 같은 역할을 맡기셨어요. 왕 같은 역할. 왕은 뭐를 해요? 다스리잖아요. 여러분, 우리 창세기 1장 28절. 자, 창세기 1장 28절. 여기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Fill the earth. 가득가득 차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스리라. 다스리라.
이 다스리는 게 누구예요? 왕의 역할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왕이시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은 영적 생물이라는 것과 영적 동물이라는 것과 그리고 또 저기 뭐야 그 영원토록 사는 생명 이런 개념도 있지만은 중요한 게 뭡니까? 여기서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신데 하나님 형상이라는 건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왕의 직분을 주셨어요. 근데 딱 한 개명 규칙을 주셔서 너희는 선과 악의 기준을 갖지 마. 뭘 우려하셨냐면 선과 악의 판결권을 인간이 가지면요 이 땅이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 그래서 갖지 말라고 했거든. 그걸 선악과는 절대 따먹지 말라고 했거든. 동산 한가운데 생명나무하고 선악과 두 그루가 있었잖아요. 그 디트리 보네포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뭐라 하냐면은 생명나무만 쳐도 따봤으면 문제가 없는데 인간은 이 선과 악을 보는 것은 탐욕이다, 탐욕. 그래서 여러분 전쟁 나는 거 봐봐요. 자기가 죄인이라 주장하는 거 봤어요? 다 자기가 의인이래. 그래서 전쟁이 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의 통치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꼴을 못 푸는 거야. 애굽에서 통치를 받을 때에 자 출애굽기 20장 2절에서 자 이게 출애굽기 20장 2절에서 뭐라 하냐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못하고 바로를 왕으로 섬길 수밖에 없는 바로는 뭐의 상징입니까? 다신교의 집합체예요. 애굽 땅은. 거기는요. 그 태양이 워낙 뜨겁기 때문에 태양의 신을 섬겼어요. 또 이 나일강이 흐르기 때문에 그 사막의 한가운데 사라 사막 끝자리에 이 나일강이 흐르기 때문에 그 강물을 신성시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 근처에 있는 가축을 신성시하고 농경문화. 그래서 여러분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전부 다 그 이방신에 대한 심판이었던 거예요.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고 우상들이. 그러니까 피는 뭐예요? 피해자는 나일강을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개구리 농경문화를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이 파리 악질 독종 송아지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고 옛날 개벌을 나무 친다고 그 사람들이 뭘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자기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이런 나쁜 놈의 새끼들.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통치하신 왕, 그러니까 이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기회를 주셨어. 야, 니들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기름 부어 태운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려 했더니 율법을 선물을 줬는데 이것들이 다 어겨버렸네. 그래서 왕이신 분이 직접 내려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왕은 희한한 왕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잖아요. 이 하나님 왕이에요. 하나님 왕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이시던 분이 인간이 되셔갖고 우리의 왕이신 분이요 희한한 왕이에요. 어떤 왕이냐? 마태복음 21장에 보니까 나귀 타고 오신 왕이야. 응? 나귀 타고 오신 왕. 이건 뭐냐면 뭐의 시련이죠? 여기에 스가랴 9장 9절의 시련이에요. 이게 마태복음 21장. 스가랴 9장 9절이 뭐라고 나옵니까?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다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뭘 베푼다고요? 구원을 베푸시며. 구약시대 율법으로는 구원을 못 받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참 우리
어머니한테 참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이렇게 이 나이로 따지면 아무래도 요단강이 저보다 빠를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요단강을 건너가면 얼마나 좋아요? 난 그래서 있잖아요. 연세 드신 분들이 굉장히 부러워. 왜냐면 빨리 갔었잖아. 나는 이 땅에 뭐하러 소원이 뭐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 구원을 베푸시면 겸손하여서, 그러니까 구원을 베푸시며 이 구원자.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는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해갖고 그 구원을 얻으려고 했지만 신약 시대 때는 아무 할 일이 없어. 그냥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했다는 것만 믿으면 돼. 너무나 쉬워졌어요. 쉬워서 그런가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가 안 믿어. 그럼 어떻게 해? 이 예수는 사실적 보도를 한 거예요. 그죠? 족보가 확실하고. 제가 오늘 오전에 영어 성경 읽기 정기 모임을 이제 갔다 왔는데 거기서 이제 무신론자가 있어요. 무신론자가. 그분이 그거는 인정하더라고요. 역사적 기록으로 족보나 여러 가지로 예수는 사실이었다고. 예수는 사실이었다고. 나는 그거 아주 기가 막히게 보람되더라고요. 근데 구원을 베푸시며, 그리고 스가랴 9장 9절에 뭐라고 그래요? 겸손하여서 뭐를 타신다고요? 나귀를 타시나니, 응?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이때로부터 한 600년 후에요. 600년 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네 왕이 너에게 임하시는데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탄다는 거야. 나귀를. 600년 전에 나귀 타는 것까지 예언했다니까. 나 성경 보면서요 아주 막 전율을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응? 자, 그러면 여러분, 인간들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그 다음부터 전쟁이 끊어지지 않잖아요. 여러분, 저는요 그 역사를 볼 때 지미 카터 대통령을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데, 지미 카터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해요. 모든 전쟁은 악이다. 제가 역사책을, 저희 아버님이 참 귀중한 그 화보집을 그 유산을 물려줬는데 전 세계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모든 전쟁의 참상들을 모아놓은 책이 있어요. 6.25 전쟁도 있어. 근데 여러분, 단 한 번도 전쟁으로 평화가 이루어진 적은 없어요. 내가 선이고 너는 악이야 해갖고 평화가 이루어진 적은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예? 이 평화를 이루는데 이 힘이란 거는 힘에 의한 평화. 웃기고 있네. 힘 경쟁하면 전쟁 나요, 여러분. 힘으로 평화를 이룬 데는 한계 있는 게 뭐냐면, 이 인간은 원래 원죄를 갖고 있거든. 이때 죄를 지었어. 이때 에덴은 죄를 지었다고. 원죄인이요, 원죄인 이걸 해결 못해. 율법을 주셔도 못했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걸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신분이 바뀌는 거 아니에요. 이 원죄인은요, 그 미움과 증오와 폭력의 근본 원인인 죄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게 우리 장로교 교리의 핵심입니다.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구약 시대 때 열왕기상 3장 9절에 뭐라고 하냐면요.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선악을 좀 분별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왕의 직분을 행하십니까? 그래서 답은, 그리스도께서 왕의 직분을 행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자기에게 복종하시고, 복종.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인간들이 복종하게 하신다. 복종. 그리고 자기와 우리의 모든 원수를 나가 이기시는 거다. 원수. 이 원수 사탄 마귀가 우리를 타락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원수를 막는 거예요. 원수를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 자체가 원수를 막는 길이란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 죄성이 살아나거든. 어? 그래서 이제 그 오늘 우리가 시편 읽었던 데 보면 이 시편 기자는 예수께서 탄생하시기 1000년 전에 썼던 거예요. 1000년 전에. 오늘 읽었던 시편 30, 이사야 32장. 이건 이사야 32장 1절부터 4절까지는 700년 전. 죄송합니다. 아까 내 다윗 얘기하려고 다윗당 얘기하려다가 저기 이사야 32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예수를 700년 전에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아까 우리가 읽었죠? 이사야 32장 1절에서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이 막 풍랑 기는 것도 다 잠잠겠죠.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마른 땅의 냇물. 여러분 원래 에덴 동산에 비손, 기혼, 히데겔, 유바라데 강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동산 한가운데서 생명나무에서 생명수가 쭉 흘러났잖아요. 바로 그런 이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갔던 이 구약시대에 지친 사람들을 생수와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왕의 역할을 하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시편 16편 3절에 보니까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나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자 여러분, 근데 여기서 보면요, 이 왕은요 뭐를 하냐면 그 지도의 말을 해요. 근데 이 신약에 이 예수 그리스도 뭐를 했어요? 말씀으로 오셨다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 계시니라. 그 말씀이었던 이 예수는 창조할 당시에 창조주였어요. 창조주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같은 본체였었는데 여기서 제2위 위격으로 우리 속에 오신 거죠. 왜냐하면 우리 죄를 짊어지고 구원해 주시려고. 그래서 이제 뭐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뭐냐면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는 건 뭐냐면요, 왕으로 인정하는 것은 바로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여기 왜 있습니까? 왜 이거 매주 온라인 수요기도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벌써 이제 26까지 가는데 왜 이걸 우리가 듣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에 귀 기울이려고.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는 건 뭐냐면 그분이 말씀하신 걸 따르려고. 그분 저는 뭐하는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전달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그냥 성경 읽으라면 몰라. 왜요?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네가 그 성경을 읽고 있는데 네가 이해하냐? 그러니까 내가 지도하는 이가 없으니 내가 어떻게 깨달으리요? 그러잖아요. 이게 그 왕의 계보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왜 율법과 복음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이걸 설명을 해줘야 돼. 그 안내자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역할밖에.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귀한 것으로 나누는 게 뭐냐면 이게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성직자와 그 평신도의 관계는 중세 로마 가톨릭교회로 끝나버렸어요. 개혁교회는요, 그 개혁주의 교회는 목회자와 평신도밖에 없어요. 그러나 왜 귀역이라냐면 말씀을 갖고 사니까. 말씀을 전달하니까. 근데 여기서 보면 뭐를 깨닫게, 이 말씀은 원죄를 깨닫게 해요. 이 원죄는 왜 들어왔어요? 사탄 때문에. 사탄이 원죄를 저지르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대결 가운데 이 과거에는 이 사탄이 왕의 노릇을 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사탄을 마치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내리칠 것이며 뱀의 후손은
여자의 우선에 발뒤꿈치를 물 것이라고 하는 예언대로. 그러니까 이 왕노릇하 있던 사탄이, 정서가 건드려 잡았던 사탄이 그 자기 것을 뺏기니까 얼마나 그 화가 났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보면요, 골로새 1장 13절부터 보면 굉장히 그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보면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이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예?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러니까 아들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그래서 14절에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여러분, 죄를 사해 주신 것은 누구만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만이 죄를 사해 주신 권세가 있잖아요. 바로 그 구주께서 죄를 사해 주신 권세가 있었다니까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그리고 14절로 넘어가면, 이제 골로새서 2장 14절로 이제 넘어가면은, 골로새 2장을 한번 보시죠. 2장으로. 2장 14절 이하로 또 이제 내려가면,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율법 아래서요. 율법 아래서, 그러니까 율법 뭘래요? 죄를 깨닫게 하잖아요. 율법 앞에 가면 다 죄인이잖아요. 근데 그 율법 아래 눌려 있었단 말이에요. 왜요? 율법을 다 지킨 인간이 있어요? 이 양진우 목사였잖아요. 내가 차차히 인생을 한번 되돌아봤어. 야,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고 구약 시대였으면 예수님께서 그 막 가늠한 여인이 왔을 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차라 했고 사람들이 돌로 못 치고 그냥 가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여자 용서를 안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가서 다시는 죄 짓지 마라. 예수는 그 여자 용서 안 했어. 죄 짓지 말라고. 그리고 보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구약의 율법 안에 있으면 그 의문, 그 골로새서 2장 14절에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그 율법에 쓴 기록대로라면 우린 죽어져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걸 다 취소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다 거의 다 못 박아버린 거야. 내가 대신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너희들 내가 용서하겠다. 그리고 바로 이 뒤에 15절로 넘어가면요,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이 사탄의 나라에서 우리 이제 왕을 섬기게 되면, 첫째로는 말씀을 잘 따르게 돼 있어요. 순종의 삶. 두 번째로는요, 이 말씀을 따르면 어떻게 돼요? 이 죄성, 원죄를 우리는 해결했잖아요. 우리는 원죄인이 아니에요. 그러나 자범죄가 남아있어. 그래서 이 짱 칼빙이 뭐라고 하냐면, 기독교 강의에서 원칙상 의인이나 실제상 죄인이라고.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칭해 주셨지만 사실상 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우리의 죄성에 대해서는 절제의 삶을 살아야 돼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절제의 삶을 사냐면, 저희들 같은 경우는요, 일과를 일부러 조참 모임, 오참 모임, 그리고 5시면 칼같이 집 근처로 와가지고 마지막 헬스를 하고, 그 다음에 저녁 식사를 하고, 잠깐 내일 새벽기도 설교할 준비를 하고, 그리고 7시 자버려. 왜냐면 생활 패턴을 새벽 3시부터 오후 8시까지의 그 패턴을 딱 잡아놓은 거예요, 나를. 왜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 죄로부터 절제된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신앙 좋은 사람들이 새벽 기도하는 거예요. 달리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왕직에 대한 그 설명을 보면은, 이제 누가복음 1장 31절에 보면 다윗의 위를 소유하신 분이다 이렇게 나와요. 자, 이제 여기 이제 왕직에서 대표적인 게 다윗의 계보.
그러니까 여기서 출애굽기 때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유다 지파로 해가지고 다윗을 해갖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내려온 것. 그러니까 다윗의 위, 첫 번째 왕직은 다윗의 위, 첫 번째 다윗의 위, 위를 승계하시고, 두 번째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다. 그것은 마태복음 28장 18절이 나옵니다. 이거 내가 다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갖고 계신 분. 마태복음 28장 18절이라고 했어요.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 왕권은 원수들에 대한 승리가 완성될 때까지 지속될 거란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잖아요. 이거는 이 왕권은 지속된다는 거예요. 지속된. 그러니까 이때만 잠깐 승리한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승리한 게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죄를 이기려면요, 나 갖고 안 돼. 내 힘을 갖고 안 돼요.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 사탄을 물리칠 때는 나사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병마여 물릴지어다 이렇게 하셔요. 강력하게. 병마도 물리치시고 풍랑도 잔잔케 하시는 우리 주님. 그의 능력을 힘입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신비한 이단 사이별 특정 인물, 특정 장소, 특정 교리를 가르치는데 그 특정하다는 게 문제예요. 우리는 보편 종교예요. 보편적 예수 그리스도예요. 온 인류의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영적 왕권이 있다는 거죠. 영적 왕권. 이제 이 세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이 되신 것이고, 영적 왕권은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은 이제 그 현재적이고 미래적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임한 거예요. 이미 임하였어요. already. 그러나 아직은 아니야. not yet. 그러니까 그 현재적이지만 우리는 미래 소망을 갖고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이 왕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변하고 계신다는 그 통치를 인정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통치하는 가정이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평화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임재가 있는 국가는요, 평화가 임합니다. 평화가 임해요. 이건 내가 갈라디아서 5장 말씀 자주 얘기했기 때문에 또 얘기 않겠어요. 성령의 열매. 그 평화가 임합니다. 그런데 이 마귀 사탄은 늘 뭐를 해요? 전쟁, 끊임없는 전쟁. 가인 속에 들어가고 가인이 형제를 돌로 쳐 죽이게 하고, 가룟유다 속에 마귀가 들어갔다 했잖아요. 그 요한복음에 보면 마귀가 들어가가지고 예수도 팔아먹고, 그리고 또 끊임없는 전쟁, 끊임없는 살육.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거든. 여러분, 오직 원수를 막아 이길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뿐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유튜브